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신년을 준비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니 꼭 왜 기도원에 가야만 기도가 될까? 솔직히 저는 기도원에 가본 적이 한두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독사하면서도 내년도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고, 심지어 산책하면서도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도원에 가야 될 이유를 저는 지금도 찾지를 못합니다.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이 다가오는 우리 덕성교회의 강점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점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정확하게 알아야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시스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업앤다운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날 나가지고 장년층과 청년층이 이렇게 나누어서 큐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신앙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직분에 관계없이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점이지요. 오늘도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우리 희수자매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면 그 속에 누가 계시냐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배우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배우지 않는 순간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딱딱해지죠. 물론 믿음이 좋은 것은 분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탄력적이지 않게 되죠. 내가 가난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등등을 통해서 매주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진단하는 우리 교회의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저희 생각에 공유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전도했냐 그러면 와서 보라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와서 보라는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 와서 봐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세 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은 우리 교회만의 비전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비전이 아닐까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질문한다면 그 강론에 있어서 저는 큐티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지체들의 대표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매주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는가라고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배워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점이 뭐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초대 교회에서 교회 개척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교회단 말이에요. 자, 출발이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유럽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에베소에 와서, 터키의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설교할 때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해 동안, 2년 동안에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한 15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출신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난 뒤에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 가지고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그 성도들에게 매주 자기가 알고 있는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선포를 했어. 그러니까 그 소식이 계속 골로새에 막 번져가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와서 소식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9절이잖아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도 교회가 개척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그러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원주 도성 등등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덕성교회를 듣는 순간에 이 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 간절히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본 적도 없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에바브라만 알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시간부터 그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3가지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로 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무엇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범사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간다.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악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 범사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교회, 모든 선한 일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 어떤 교회 측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는 열매를 맺길 원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던 지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가는데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말이에요. 청소년 시절에 엄마 아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반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고 보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아는데 자라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교수 생활내가 그런지 몰라도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농식에 항상 왜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갈 수 있죠?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한 구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7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많이 주목을 하는데 그 다음 7절은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부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지성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날마다 예수 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굴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의 내용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을 풀어 설명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누굴 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등등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맹목적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에 합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참 이렇게, 특히나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한 줄 한 줄 속에 너무나 깊은 영적 의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읽어가지고는 다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비밀입니다. 영어로 우리 미스터리 하잖아요. 그게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터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가게 되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세 번 반복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가면 이 비밀이란 구절이 나오죠. 27절 첫째 줄에도 보면 이 비밀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27절 마지막 부분에 가게 돼도 이 비밀, 사도 바울은 특히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골로새서가 끝나는 4장 4절에 가게 되면 역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런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가면 이 비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 감옥소에 있지요. 이 감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제가 종합해 보면 바로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했나요? 악한 일을 했나요? 선한 일을 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한 일,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매주 선포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감옥에 가 있다고 한다면 제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그게 인간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또라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소에 있지만, 내가 여기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 비밀. 그런데 그 감옥소에 있는데 누가 왔냐 그러면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있지 않았으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못 만났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 돈을 훔쳤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감옥에 왔는데 사도 바울 만났어.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거야. 우리에게도 왜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교회는 그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 속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속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뭐가 있길래 사도 바울은 감옥소 속에서 기뻤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땡땡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이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너희에게 땡땡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증인이라고 하는 게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증인이 되냐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중보기도에 한 첫 번째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교회 치고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치 않는 교회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하지 않을까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능력이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중요해야 돼요. 능력이 전도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제가 말이에요. 평생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60이 다 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게 선포를 해요. 근데 내 스스로 질문해요. 이 뭐지? 너는 뭘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은퇴하는데. 답은 뭘까요? 능력이 없으면 제가 여기 와서 선포할 수가 없죠. 하고 싶은데 못해. 중요하죠. 자, 본문은 다시 돌아가 보죠. 11절로 같이 합동해 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힘, 능력, 능하게 하시며.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뭔가요? 뭐죠? 능력이잖아요. 능력.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퀄 뭐라는 이야기예요?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구 내용과 두 번째 강구 내용을 연합시켜보면,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누굴 알아야 되죠?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올라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능력이. 교제를 하지 않고서는,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지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자, 우리가 예수를 왜 알아야 될까?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가봅니다. 지금은 이제 3층, 4층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계속 파고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까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에는 세 번째가 그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겠지요? 우리가 뭐에 감사해야 될까요? 자, 1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감사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고 감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에 감사할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까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감사할 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죠. 저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요. 저는 좋은 시절에 이렇게 저렇게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감사할 내용이 가득가득 차 있어.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감사할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서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건져준 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이상한 아버지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뭘 했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건지시고 난 뒤에 옮기셨다. 어떤 나라?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예요. 여러분 조금 이야기 낫겠죠? 그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디에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이야기. 아들의 나라로. 아직 끝이 아니에요. 삼박자. 첫 번째는 뭐 했죠? 건져주셨다. 동사 중요합니다.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주시고 난 뒤에 어디로 옮겼죠?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옮겨졌죠. 그쵸? 세 번째 단어가 14절 제일 마지막에 동사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얻었다 말이에요. 뭘 얻었죠? 제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게 피크예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재물도 주시고 저에게 배우자도 주시고 저에게 자녀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할 게 많죠. 그렇죠. 아직 계속하고 있어요. 감사 내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뭘 얻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었다. 감사란 이야기예요.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 이걸 빠뜨리면 말이에요. 변죽만 올리는 거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변죽만 올리는 거야. 우리가 날마다 어렵지만 날마다 감사해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가 전에는 어둠의 세력 속에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누구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자는 뭘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예수 믿기 이전부터 너무나 감사한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최소한 없어. 없는데 내가 뭘 믿는다는 거죠? 내가 뭘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게 신학적으로 성량. 뭐라고 표현하든 좋아. 하지만 죄사함이 제일 좋아요. 죄사함을 얻었다. 생각보다 사도 바울의 이 간단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신학적으로 너무나 뭐예요? 치밀하게 어떻게 돼 있죠? 얽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리해보죠.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굴 알아가야 된다 그랬죠? 예수를 알아가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교회.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오죠? 감사할 때 온다는 이야기예요. 뭐에 감사해야 되죠? 제사함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가 자격 없는 내가 뭘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은 게 감사합니다 하면 내 속에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고, 능력이 생기면 누구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의 10분의 1도 제가 접근하지 못할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는 질문하는 교회가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가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시켜 주신 그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